할렐루야.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지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순탄한 순간이든 혹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많이 있는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하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기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83면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15장 16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인생 가운데, 이 세계의 역사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장 무력하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자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보좌, 왕좌였습니다. 죄목으로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으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계심을 그 패는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며 비참하게 처참하게 매달려 죽는 자리로 보였으나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 승리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십자가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원수를 그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고 온 세상의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고 나약하게 패배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그분의 통치 행위를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 거기에서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역설이며 성경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자리, 완성의 자리, 하나님 뜻을 이루신 성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묵상집에도 그 표현을 언급하고 있듯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에 비견되는, 아니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 행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이미 얼룩져버린 옛 하늘 옛 땅을 거두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출범시키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같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흘리시는 보혈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 사건을 행하고 계시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진통하며 산고를 겪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진통하시며 그 산고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무언가 보여야 하고 무언가 쟁취해서 손에 쥐어야 하고 무언가 내 세력을 확장시켜야 승리하는 것으로, 무언가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비밀을 놓치는 상태에서 그 무엇을 손에 얻든지 그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또 거기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도 지금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양심을 따라서, 지혜와 분별을 따라서 잘 참여하는 것,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이루고 얻어내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으로 무언가 바뀔 것이라고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붙잡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닌데 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그래서 선하고 양심적이고 또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궁극적 소망이
있음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패배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사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자신의 온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며 자신의 온 생명과 마음을 온 세상을 위해 다 내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행동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놀라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놀라운 권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붙잡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십자가의 뜻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다양한 여러 가지 허락하신 선물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따라 선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그 모든 것 너머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서 무력한 모습처럼 보이며 생명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오직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해 사랑으로 모든 것 내어주심 속에 진정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이 어떠한 길인지 저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 길을 저희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요일 특별히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들 위해서 또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비록 잠시 모이지 않고 있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요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선도주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이 세상 온갖 유혹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물결 속에서 십자가에서 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비밀, 그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깨닫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